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전에 시간이 좀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여기 성전 동편문에서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는 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물이 처음부터 강이 아니잖아요. 헤어말 강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3절에 그렇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어디에 오릅니까? 발목에. 그렇죠? 뭘 보여주시나요?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는 누가 성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딱 깨져 있습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신령한 음료가 나는 거잖아요. 신령한 음료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신령한 음료가 언제 납니까? 신령한 음료가 언제 나나요? 여러분이 터가 닦였다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주께서 주시는 물을, 샘물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냥 반석이 닦여졌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렇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죠. 그럼 우리도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입니까? 신령한 기쁨이죠.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생수의 강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샘물이에요, 샘물. 근데 그 샘물이 흐르자 1,000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발목에, 그렇죠? 또 1,000척을 가니까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그렇죠, 헤어말 물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 물이 창이라여 헤어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걸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넷째 날까지는 그 바다가 무엇으로 역사하는 바다였습니까? 사망으로, 죽이는 권세로 역사하는 바다였는데 이제 다섯째 날의 역사가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어부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시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말하게 하시니까 이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던 자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럼 이 강물이 이른다는 것은 그 강의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셨죠. 그럼 세례가 뭐가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요한을 통해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해 주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걸 받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서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물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없는 자들입니까?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바닷고기가 짠물을 먹듯이 우리가 죄악을 물 먹듯이 먹습니까? 물 먹듯이 먹지만 예전에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만 죄가 사망에 이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만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바다에 살면서 이 강물을 먹는 자들, 강물을 먹으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부가 서잖아요. 즉, 그 사람 낳는 어부가 서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금을 치는 곳이 되죠. 특별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엔게디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입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하여 의인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럼 엔게디에 숨잖아요. 그래서 엔게디에 숨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천만이 나를 둘러치리 한데에도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왜 악인을 통해서 연단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 있잖아요. 네? 바울이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편지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다윗의 엔게디예요. 근데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엔게디가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엔게디 포도원이죠.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술이에요, 새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악인이 자기를 친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왜 극한 환난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이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이 있는 육체가 내게 어찌하오리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리가 엔게디의 포도원이죠. 근데 그 포도원에 뭐가 있습니까? 고벨화송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벨화는 우리나라의 봉숭아 꽃 같아요. 그렇죠? 손톱과 발톱에 그 물을 들여요. 그럼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잖아요. 근데 향기도 나요, 이 고벨화 송이는. 그래서 그 엔게디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의 손톱과 발톱을 물들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 어린 양과 같은, 내가 어린 양을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잖아요.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예? 마태복음 10장의 구조가 그렇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표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걸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주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리시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늘의 상이 크게 하시죠.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혔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으시는 거잖아요. 예?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죠. 뭐로 쓰시기 위해서요? 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를 사람 많은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뭐도 더하여 주십니까? 핍박과 환난도 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늘의 큰 상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베라 송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세술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겸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더 큰 상을 얻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그게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요. 그럼 어부들에게 이르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에네글레임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에네글레임은 뜻이 뭐냐면 두 송아지의 셈이에요. 두 송아지의 셈이, 두 송아지. 우리가 송아지 하면은 에스겔서와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의 역사 중에 계시록에서는요, 두 번째 짐승이 뭡니까? 송아지. 네 생물의 역사가 송아지잖아요. 송아지는 뭘 보여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있죠. 18절부터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뭐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하죠. 바울의 역사에서 바울이 예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하는 자로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돌이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주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먹이셨죠. 네? 살찐 송아지를 먹이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이죠.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행하는 그에게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긍휼을
입혀주신 거죠. 그게 살찐 송아지로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소예요. 살찐 소를 바울이 먹었죠. 그럼 바울은 자기만 긍휼을 입었습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으니까 자기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죠. 그럼 거기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2절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아들은요, 21장 33절 이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공경하라고 보내놨더니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아들이잖아요. 근데 죽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여기서는 어떤 신랑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나오잖아요. 종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종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처음 부르심을 있잖아요. 할례자의 사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바울을 보내세요,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시죠.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울은? 네? 길에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청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제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찾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죠, 소.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혼인잔치의 종들이에요. 그게 신약의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뭘 먹게 하십니까? 소를, 주님의 소를 먹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게 하시려고. 소는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렇죠? 소의 두 가지. 그래서 기드온 때 보면 첫째 수소와 둘째 수소가 있잖아요. 근데 둘째 수소는 찍어야 돼요. 근데 첫째 수소는요, 찍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소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랑 그 나라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소가, 나쁜 소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돌보아 준다. 그런 소가 있고, 주인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 나에게 맨날 먹을 걸 주고 나를 돌보아 주는 그 주인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의 소예요. 그럼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죠? 사람 낳는 어부인 이 사람은, 그렇죠? 어떤 자입니까?
예? 자기가 긍휼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이죠. 스불론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죠?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이죠.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나가는 것은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열국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열국 백성을 불러서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산에, 어디 산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죠.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이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에네글레임이에요. 자기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긍휼을 받은 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 바울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행한 것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대적자와 해방자와 포행자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까?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까?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가 혼인잔치의 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방인을 세워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왜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손에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주의 일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받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 받기 전에 사울. 오늘 본문은 9절 이하, 26장 9절 이하는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죠.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행했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44절부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세다 사람이죠. 근데 누구와 한 동네 사람입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렇죠, 베드로에게 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시몬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라 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럼 베세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45절에 그럼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근데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무슨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목자는 어디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말하죠.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럼 나다나엘이 언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디 아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죠. 그럼 아담의 범죄로 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었죠. 영이 죽었단 말이죠. 거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게헨나가 아니라 지옥은 말하는데 지옥이 두 가지 개념이 헬라에서는 타르타로와 게헨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몸의 지옥을 말할 때는 게헨나예요.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잖아요. 그 지옥불을 말할 때는 게헨나예요. 에레미야 7장이죠. 들짐승의 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잖아요. 들짐승이 가장 완악한 것이, 관귀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뱀이에요. 한마디로 누구에게 줬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게헨나는, 지옥은.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가 가는 지옥은 게헨나가 아니라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근데 그 범죄한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이 범죄한 영이 가는 곳은 그게 거기서 지옥의 구덩이에 던지셨다라는 지옥이 타르타로란 말이죠.
범죄한 영이 가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 천사의 영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치 아니하셨죠. 그럼 영원히 용서치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범죄한 천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만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다 죽었습니까? 그 영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범죄한 영들이 가는 지옥 타르타로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어린 양, 성자의 멜기세덱의 구원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러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이름을 줘요. 처음으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란 말이죠. 뭐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여자만 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가죽옷 입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산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말할 때 영의 구주예요. 영의 구주, 하늘에서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자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여호와의 신이, 불의신 악신에게 내어줬어요. 가인 어떻습니까? 악한 자에게 내어줬어요. 근데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회개치 못함으로 그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헤아리죠? 비판하죠? 네? 비위가 상하죠, 사람을 볼 때.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비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재판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혼인잔치의 종들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뱀의 비늘이잖아요. 뱀의 비늘이에요. 뱀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단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가진 이 사울이 예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세 가지죠. 성도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회당에서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왜 옥에 갇혔습니까? 왜 옥에 갇히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고백하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믿는 유대인들인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그 스데반을 왜 핍박했습니까? 이제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로 말하면 폐하해졌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하니까 죽이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옥에, 자기가 세상 죄를 져서 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이죠. 또한 갇힐 뿐만 아니라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였다라고 말하죠. 가편 투표를 하였다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그럼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일 때만 스데반만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그 환란이 일어나서 옥에 갇힌 자들 중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가편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회당에서 형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이제 회당에 갑니까? 집에 따로 모였습니까? 집에 따로 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회당에 세워가지고 뭐 합니까? 형벌을 하는 거예요, 형벌.
채찍질하는 것이죠. 왜 형벌합니까?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죠. 모독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모독하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자. 부인하게 하는 거죠.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인하고 나오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인하잖아요. 너희가 공회 앞에 설 때, 회당 앞에 서고 공회 앞에 설 때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렇죠, 뱀의 교훈 아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쓰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이죠.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믿는 자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들은 어디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사마리아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 땅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악한 자를 통해서 발등상 되게 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가 빌립이 어디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갔고, 또 어떤 사람 유대로 갔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어디로, 11장 19절 이하는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 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라고 말하죠. 그럼 다메섹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왜 심히 격분합니까? 바울이 심히 격분하잖아요. 왜 격분하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죽고 막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멀리 도망가기에 급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외국의 여러 성에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유대인의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격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복음은 교회가 풍족할 때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성장하냐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환란 때 더 믿음을 지킴으로 어둠의 권세가 더해질수록 빛이 어떻습니까? 더 밝게 비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고 많은 성 중에 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을 돌이키게 하십니까? 다른 성들도 많아요. 바울이 다른 성, 외국 성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성들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킬 수도 있는데,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뜻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5절을 보시면, 다메섹을 말할 때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7장도 보시면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라고 말하죠. 그 다메섹을 말할 때는 다메섹이 그렇죠, 아람의 머리죠. 다메섹이 아람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누굽니까? 셈의 다섯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셈의 다섯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그러면 아람 사람들을 말할 때는 셈의 다섯째 아들 아람이 살던, 그 후손들이 살던 곳이 그렇죠, 거기가 아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이 아람의 머리예요. 이 아람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둘러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의 강 유역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슬과 팔레스타인 동북부를 이루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그게 구약의 수리아 지역이. 그 왜 아람을 말합니까? 신명기 26장을 봐야죠.